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되어 있죠. 오늘 이제 다음 주면은 22장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21장 앞에 그 PPT는 예전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이제 제가 고치질 못했거든요. 이해하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이제 구성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을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시리아의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좀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승리를 이제 안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사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정작 당사자인 아합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이제 독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침략자 이 벤하닷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여쭤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아합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이 20장 42절에 보시게 되면 무명의 대언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대로 지금 벤하닷을 이렇게 그 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벤하닷 대신에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마땅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죠, 시리아는. 그러나 이 아합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언자의 그 경고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게 자기에게 좀 이렇게 약점을 얘기해 주거나 이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불쾌해요. 굉장히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갈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하고 두 번의 전쟁을 지금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벤하닷과 함께 어떤 그 동맹 관계를 맺은 거죠. 이제 이 아합 왕이. 그래서 무명의 대언자로부터 이제 경고를 이제 들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아합의 마음이 대단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지금까지의 어떤 정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가뭄이 오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하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그 아합의 마음이 대단히 이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 그 마제스티판에는 이제 이스르엘로 돼 있습니다. 이 함정역에는 예스르엘로 돼 있는데요. 나봇이 예스르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더라. 지금 이 아합 왕에게는요, 두 개의 궁궐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궁궐이, 하나는 사마리아에 있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이 집무실이 해당되는 거죠. 집무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집무실이었고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 궁궐은 아마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장과 같은 휴양소 개념의 아마 이제 궁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양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왕궁 아주 가까이에 인접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이게 눈에 가시처럼 이제 보였겠죠. 이 나봇의 포도원만 없다면 참 자신의 휴양지인 이 왕궁이 아주 그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포도원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모양새가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이 나봇이라는 인물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나봇의 이름의 뜻은 열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 아합의 궁궐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기 전부터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접해서 아마 궁궐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남유다는요 아사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이제 통치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이제 두 개의 궁궐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에 있었고 하나는 또 나머지 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궁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궁궐 바로 옆에 붙어서 지금 뭐가 있었다고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아주 후하게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한 서너 배 쳐서 주겠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그 값에 한 서너 배 정도 쳐서 주겠다. 아니면 다른 장소에 아주 더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제공을 해 줄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믿지는 장사가 아니죠. 굉장히 한몫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나봇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들리시죠? 합리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제 포도원을 이게 확보해서 좋고 또 나봇은 몇 배나 되는 그 값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나봇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시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조상들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팔고 싶지만 팔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고 유업이라는 거죠. 유업이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서 왕명을 거역합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이 매매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진리와 이런 믿음이 충돌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봇의 입장이라면 내가 나봇의 입장이라면 한 서너 배 정도 내가 이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조상 땅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막상 닥쳤을 때는. 근데 나봇은 그것도 왕명이에요. 왕명을 거역하면 죽을 걸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지금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분배해 준 이 땅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경작권. 이렇게 빚을 져서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파는 거죠. 경작권을 파는 것이어서 다시 이제 희년 50년이 되면 다시 원소유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작권이.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족 구속자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살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경우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이 다 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하면서 아니 왜 애꿎은 목숨을 버리려고 해? 왕명을 거역하면 죽는 건데 이렇게 참 어리석다고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봇이 거절하니까 참 이 왕이지만 아주 이렇게 무력으로 뺏을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아합이 몸져 누운 거예요. 속병이 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속병이 나서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관계를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왕인데 왕권을 좀 행사해야지. 예? 제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가지고 왕 앞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다. 한 방에 끝내겠다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진행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걸 이제 진행하냐면 이세벨이 나봇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장로들,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 이것을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게끔 해서 봉인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있냐면 나봇의 두 가지 죄목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 죄목. 두 가지 제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나봇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이제 나봇을 이제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죄목은 돌로 쳐서 죽이는 죄예요. 예,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데 이 일을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 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준비해서 이 나봇이 이제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도 죽이고 나봇이 갖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주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물을 수 있었던 거죠. 친족 구속자들이 나봇이 이렇게 갖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땅을 물려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의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이세벨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획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봇에 대해서 공개 재판이 이제 진행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 나봇을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봇을 공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개 재판을 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지금 이제 이 나봇의 죄를 묻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금식을 선포할 때는 언제 선포합니까? 예, 뭐 국가에 어떤 큰 재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데 지금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지금 선포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당한 재판이 지금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나봇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예. 사실 이제 나봇 입장에서는 타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타협할 수 있었죠. 예,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 부당한 재판을 이제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예. 내가 상속 기업을 내가 포기하느니 내 목숨을 스스로 이제 내어 놓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참 아합이 참 이 내가 부인을 너무나 참 잘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쉿바람을 부르면서 아마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가꿀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한번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모든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봇은 무고한 죽임을 당했고요. 아주 높이 들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봇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봇의 이름의 뜻이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나봇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비록 자신의 생명은 잃었지만 이 믿음의 열매를 지금 맺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전히 불법으로 이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이렇게 취득했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여전히 아합의 포도원이라고 안 하고 계속 나봇의 포도원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봇이 죽었지만 나봇의 포도원으로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아합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아합 앞에 서서 아합의 이 나봇은 두 가지 죄로 죽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야는 아합의 죄를 지적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가 뭡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완전히 이 문장은요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관이 이 최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선언문 같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으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두 가지 나봇의 제목과 그 결과를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선고하는 마치 재판장이 선고하듯이 그 하나님의 선고를 이제 엘리야가 그대로 낭독을 해주는 거죠. 낭독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제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이 누구의 집안과 같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아합의 집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쿠데타로 멸망합니다. 쿠데타로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이 왕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여로보암에게도 일어났고 바하사에게도 일어났고 똑같이 지금 아합의 집안에도 일어날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조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이 후손으로 왕권이 이어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죠. 쿠데타를 통해서 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피해 소용돌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했던 이세벨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또 이세벨에 관하여서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개 먹이가 된다. 개 먹이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세벨은 얼마나 간악한 존재냐면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한 거예요. 악용.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죠. 지금 이 아주 악한 짓을 이제 이세벨이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물들어 있던 아합을 이렇게 부추겼고요. 장로들을 포섭했고 또 금식을 선포했고요. 부당하게.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여기서 저질렀고요.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여기서 이제 이세벨은 아무도 모르게 참 봉인을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이 죄상이 밝혀지도록 지금 이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5절부터 29절을 보시면 희한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25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이 아합의 악행을 지금 여기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아합의 악행. 지금까지 이 아합과 같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악을 이제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신을 팔았고요. 자신을 팔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우상을 따르는 일을 아주 가증스럽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의 그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이 아합 왕인데요. 뜻밖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합이 여기서 뜻밖의 태도.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여기 이제 아합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엘리야의 그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이게 금식하고 이렇게 회개의 모양을 여기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완전히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이 아합, 이 악행에 물들어 있던 이 아합이 엘리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 판결문을 듣고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게 진정한 회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짓 회개로 보이십니까? 논란이 많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회개를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아합과 같이 극악무도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서는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어디까지의 용서냐 하는 것을 한번 좀 다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 회개를 받아주셔요.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합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였다. 29절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얘기를 이어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 재앙을 그 아들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죄가 이게 그 대물림이 되어서 아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들에게 묻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요.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인 거예요. 그럼 왜 아합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의 때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들 때에 가서도 이 아합의 아들이 이 죄악 중에 걸은 거예요. 죄악 중.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지 아합의 죄를 아들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아합의 아들이 회개를 했다면 또 받아주시겠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회개했다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합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혔고요. 자기 권력을 사유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 남용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이세벨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무법하게 이렇게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합의 그 회개 사건 한번 좀 볼게요. 요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합이 회개의 모양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분명히 회개의 모양을 이제 드러냈는데, 그럼 이 회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 겸손한 모습을 받아주셨어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합의 회개는요, 구원을 얻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분명히 회개는 했지만 구원을 얻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방향. 예, 두 방향. 하나는 죄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방향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이 두 방향 중에서 한 방향만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닫고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어요. 예.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향했나요? 예수님께로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회개했지만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죄송해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아합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아합의 그 죄를 이제 뉘우치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받아주셔서 어디까지 인정하셨습니까? 네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도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그것도 기특하게 보셔서 네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재앙은 아들 시대에 가서 여전히 그 아들이 계속해서 죄악 중에 거한다면 아들 시대에 가서 내 재앙을 퍼부을 거야. 네 왕조가 끝나게 할 거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만 내가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합의 경우에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악한 왕, 크강무도한 이 아합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제 이 마음 속에 우리가 번민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사악한 인간이 이렇게 그 전쟁도 승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될까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착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일조차도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세벨의 악한 계략도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은 겉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형통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형통함 속에서 겉으로는 형통함이 있지만 그 속으로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전술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면에 이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애달파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전혀, 하나님 안 먹고 저렇게 잘 되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과 같이 우리는 비록 육체의 죽음이 이렇게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너무 딱하구나. 지 죽는 줄 모르고, 불에 타 죽는 줄 모르고 이 불 속에 뛰어들고 있는 나방과 이 모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개수 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